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의 나머지 모든 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시작된 장이 창세기 3장이다. 그만큼 이 장은 무겁고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1, 2장은 서론이고 또 창세기 3장은 갈등의 시작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갈등이 시작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죠. 본문입니다. 1장,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에덴에 동산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이것은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걸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2장 16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거든요. 임의로 먹어라. 이게 본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허락이 먼저예요. 풍성함이 먼저이고 자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 해라. 허락이 먼저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수많은 나무 가운데 단 하나만 금하신 거죠. 이 하나의 금지는 억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절에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고 이 뱀이 던진 한마디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완전히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던진 이 한마디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는 정교한 전략이 있고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순종이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혹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먼저 본문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리하다, 슬기롭다는 뜻도 있지만 교활하다, 간교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 같은 단어가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활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간교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영리함이 하나님을 떠나면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바로 직전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 벌거벗었으나의 이 단어가 아룸밈이에요. 이 단어가 간교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고 히브리 서사 문학의 정교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투명했던 인간의 상태가 간교한 존재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질되느냐? 그 비극적인 전환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순수함이, 아룸밈이, 간교함, 아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다가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는데 왜 뱀이 아담에게 직접 가지 않았냐?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뱀탕 끓여 먹을까 봐?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죠. 말씀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것과 남을 통해 들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을 통해 들은 말씀은 왜곡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목회자들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좀 꼬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제발 가더라 좀 하지 마라. 직접 들은 말이 뭐냐? 목사님 직접 들었어? 그랬더니 가더라 하지 마라. 사람들이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괴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듣지 못했으면 누가 그래? 직접 들었어? 아니, 전에 들었어. 하이마, 전에 들은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새끼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직면하고 이렇게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뱀의 첫 마디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무슨 얘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 안 했어요.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에는 풍성한 허락이 먼저예요.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 마음 놓고 먹어. 그러나 뱀이요, 이 말씀을 완전히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바꿔요. 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금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분인 것처럼 왜곡시킨 거예요. 1000그루의 나무를 허락하시고 10,000그루의 나무를 허락하시고 딱 한 그루 금하셨는데 마치 1000그루 10,000그루를 다 금한 것처럼 싹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거예요. 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러면 이런 미친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지 않아. 그래서 뱀이 질문의 형식을 틀어요. 자기 몸뚱이 틀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건 뭐예요?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인 거예요. 참으로라는 표현 자체가 놀라움과 의심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이런 뉘앙스죠.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뱀이 하나님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하나님 다르다 그랬어요. 엘로힘 여호와. 근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질문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묻지 않아요. 엘로힘으로 물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 인격적인 이름을 빼버리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멀고 냉정한 신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가 좋다. 사탄은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가까운 아버지가 아니라 먼 통치자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규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억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차갑고 거리감 있는 종교적인 관계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 교묘한 질문을 던져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이겠어? 그 시대의 문학적인 맥락에서 한 얘기지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요구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어?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의 목적은 정보를 얻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확신을 뒤흔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기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탄은 이 반석을 흔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반석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니까. 말씀이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의 유혹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뱀의 교묘한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너희가 죽을까? 아멘. 자, 하와의 대답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네. 자,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하와는 단순히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임의로라는 이 말씀은 자유함에, 풍성함에 그런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신 거예요. 넉넉히 허락하신 거예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에는 이 풍성함의 의미가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다 하고 임의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뜻이 달라요. 넉넉한 은혜를 단순한 허용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켜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금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추가했다. 만지지도 말라. 네, 하나님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가해요. 더 얹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과도하게 엄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죠.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명령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거예요.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규례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돼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전통을 덧붙이고 율례를 덧붙여서 결국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인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의 확실성을 약화시켰다. 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에서 이게 두 번을 동사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이 죽어 또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틀림없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완곡해서 뒤틀어서 바꿨어요. 확실한 경고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 수 있다는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결국 하와의 선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결과가 확실하면 두렵지만 불확실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와는 이미 뱀의 질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열매 먹기 전인데 이미 먹고 싶어. 이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고 있어. 이미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과장하고 말씀의 확실성을 희석시키고 있었어. 이게 유혹의 작동 방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심어지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의심은 안개와 같아요. 한번 끼기 시작하면 시야의 모든 것을 다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와의 문제는 열매 먹은 순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대충 읽고 대충 기억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대충 해서 연식이 쌓이면 그러면 나중에는 유혹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몰라 헷갈려. 내 마음대로 기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이제 결정적인 한 수를 던지는데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 원문에는 더 강하게 되어 있는데 모트 타무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노예요. 그래서 뭐 암미, 로암미, 내 백성 뭐 이렇게 로는 이렇게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결코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질문의 형식으로 의심을 심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림. 대담한 공격이. 그런 주목할 것은 뱀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그랬다면 하와가 받아들였을까요? 저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딱 경계가 들어가는 순간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먹고 녹이듯이 계속 이렇게 뒤틀고 계속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가오고 끈적거리고. 그래서 먼저 의심의 씨앗을 뿌려놔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하와가 이렇게 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몽롱해지고 이해가 흔들려. 막 그런가 저런가 맞나 틀리나 이러다가 이제 기다리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의심이 심화되니까 정면 부정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야, 너 지금 흔들리고 헷갈리고 있는데 정답은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이라 이런 이단들도 다 이렇게 갑니다. 처음부터 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야, 이 미친놈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성경을 풀어서 막 똑같이 비슷하게 막 헷갈리게 막 집어넣고 거기 가서 계속해서 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고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안상홍이가 성령님이 되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은 사탄이 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처음에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학문적인 질문처럼 시작하지만 그러다가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성경은 고대의 여러 문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결론에 이르고 신앙의 영역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 꼭 매주 드려야 되냐? 가끔은 쉬어도 되고 가끔은 또 캠핑도 하고 해야지. 그거 맨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매주 캠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용납하다 보면 결국은 예배 자체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래요. 처음부터 말씀 부정하지 않아요. 의심에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이 나요. 이게 사탄의 일관된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네. 일어나 깰지어다. 일어나 깰지어다. 아침부터 주무시면 너무 하는 거야, 진짜. 네. 자, 일어나세요. 네. 네. 지금 좋으신 분은 혼자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몇 분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는 바로 그 순간을 경계해야 돼. 예? 불이 작을 때 꺼야죠. 작을 때 발로 비벼 꺼야지. 번지고 나서는 별의 짓을 다 해도 불에 타 죽는 거야. 마귀의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의 완성이에요. 자,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켜요. 5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뱀의 마지막 전략이고 유혹의 완성이에요. 뱀은 이제 하나님의 금지 명령 뒤에 숨겨진 의도를 폭로하는 척해요. 뱀의 논리를 풀어보면 이래요. 하나님 왜 너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희 알아? 모르지. 알려줄까? 그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제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금지는 사랑이 아니고 질투야. 이게 뱀의 논리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사랑의 울타리가 아니라 억압의 장벽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가진 가장 깊은 차원을 봐요.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를 공격해요.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경계를 두셨는데 사탄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질투하고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아버지를 질투 많은 독재자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뜨거운 날로 만지지 마라.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아이를 억압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질문 같지 않죠? 네. 보호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억압이라고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에요.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뭐 날뛰고 막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무서운 욕망 때문이에요. 다 미쳐 돌아가요. 북한의 김정은만 미친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깔고 앉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이사야 14장이 사탄의 타락을 묘사할 때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동일한 유혹을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빠졌던 그 함정에 인간들도 빠뜨리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유혹은 오늘날에도 가장 강렬하게 작동해요. 현대 문화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 휴머니즘.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게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누가 누구에게 옳다 그르다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서로 신발을 밟은 놈하고 밟힌 놈하고 싸우는데 그러더래요. 네가 내 발 밟았잖아. 왜 거기다 발을 놨어? 그래갖고 서로 잘났다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발을 밟아서 미안해. 아프지 않았어? 이래 되는데 너 거기다 왜 발을 놔갖고 내가 밟게 만들어? 이래. 요즘 애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다 옳아.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서 네가 옳아.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목소리를 따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니까 사탄이 옆에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으면. 응? 자, 모든 메시지의 본질은요, 창세기 3장 5장과 같아요. 5절과 같아요. 3장 5절과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구가 최종 권위가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유혹이고 수천 년 지난 오늘 가장 세련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뱀이 한 말 가운데 완전한 거짓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 했는데 실제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될 거라 했는데 22절에서 하나님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뱀은 진실을 말한 거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혹의 교묘함이다. 사탄은 반쪽 진실을 말해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기술적으로는 맞았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약속은 항상 이런 거예요.
겉은 진실처럼 보이지만 속은 파멸이에요. 마치 마약 먹은 사람들,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봐 모르지만 마약이 그렇게 마약을 하면 그렇게 환상적이라며요. 마약 해보신 분 너무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야. 깨어나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환상을 계속 ing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약을 주입하고 사탄의 역사가 이와 같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비참하고 독이고 죄의 쾌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잠깐은 달콤한데 결국은 패망이고 쓰디쓴 거예요. 여러분, 뱀의 유혹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순종이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죽고 못 산대. 그런데 어느 날 신뢰가 깨졌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뭐가 돼? 왼수가 돼요.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신뢰가 탁 깨지면 꼴보기 싫은 놈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의 구조를 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해서 말씀의 부정으로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답은 이미 본문에 있어요. 유혹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면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3번의 유혹을 다 뭘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하와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희끼무리하게 들었어요. 흐리멍텅하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치니까 아주 이리 틀면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넘어가 버린.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유혹을 완전히 이기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신 겁니다. 에덴에서 첫 아담은 풍성한 동산 한가운데 유혹에 졌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황량한 한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기셨어요. 첫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마지막 아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 이것이 차이예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에덴에서 들렸던 그 질문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를 두신 것은 우리를 가두시려는 게 아니라 지키시려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있어서 사탄이 참으로 그렇게 물을 때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 이놈아 꺼져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
이롭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선한 분별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정신을 분별하며 악한 악과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율법이 되고 내 삶의 법이 되고 정말로 내가 그 살아가는 기준이 돼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유혹을, 세상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내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 저희들의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며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씀에서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와처럼 말씀을 흐리게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분별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